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슴, 마음 깊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그리 복잡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닷이라는 사람, 또 르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대적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부귀와 그 모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버금가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많은 이런 부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역사 속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의 솔로몬, 우리가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나이 들은 솔로몬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다롯, 이 정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가 솔로몬이 되었을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악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세 가지를 경계하라. 첫째는 뭐예요? 말들을 많게 하지 말아라. 말들. 무기를 많이 만들지 말고 말들을 많이 세우지 말아라. 또 물질, 금을 너무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인들을 많이 옆에 두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했어요.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사오고 병거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군사를 세웠어요. 두 번째는 그가 많은 황금들을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정식 부인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모두 1000명의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또 사랑했어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사랑하게 됐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솔로몬의 대적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었든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으셨어요. 분열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것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자식 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죄를 졌으니까 당장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남북을 가르지 않고 그냥 한 나라를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참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론 다윗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도 범죄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고 적어도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가 실수했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에 거하였더라. 우리는 늘 질문이 그래요. 어떻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 근데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도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닷, 그 다음에 르솥,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 하닷이란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그런데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요압이 많은 에돔 남자들을 죽이는 가운데서 그 어린 소년 하닷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애굽 왕이 이 하닷을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처제를 이 하닷의 아내로 삼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가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에돔 사람 하닷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애굽이 이 하닷을 받아주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8절,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왕이 자기 처제를 이 사람의 아내로 주었으면 얼마나 애굽 왕의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처제를 아무에게나 뭐 소개합니까? 대개 형부들이 처제를 보낼 때는 더 신경 쓴다고요. 더 좋은 곳에 사위 삼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굽 왕이 하닷을 특별히 아꼈어요. 이거 왜 이럴까? 왜 갑자기 애굽 왕이 하닷을, 이 솔로몬의 대적된 하닷을 그렇게 애굽 왕이 보호할까? 이게 다 하나님의 복수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처음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바로 애굽의 강대국을 의지하면 솔로몬이 편할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강대국과 연을 맺잖아요. 강대국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애굽이 적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왜? 자기 딸의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한 것 때문에 결국 강대국에서 자기의 대적들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똑같이 갚으시는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을 대적으로 일으켰는데 그가 바로 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 소바 사람 르손을 또 하나님이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수리아의 왕이 돼서 거기서 또 솔로몬과 계속 경계선을 두고 솔로몬을 괴롭혔을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나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주고 계속해서 대적자를 만든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나마 솔로몬이 버림받지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죽기까지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환난 때문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는 무리들 때문에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윗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족보에 솔로몬의 이름은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아마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을 거예요.
환난과 대적들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지는 아니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대적자를 하나님은 또 일으키셨는데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자,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야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요셉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인물이 됨됨이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택해서 요셉 족속의 감독관을 삼았어요. 건축하는 일에 감독으로 삼을 정도로 솔로몬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결국 솔로몬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배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또 거주해요.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 참 놀랍죠? 이 애굽이라는 솔로몬의 어찌 보면은 자기 부인의 나라, 고국인데 그 애굽이 계속 솔로몬의 대적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게 됐죠. 자, 근데 이 배경에 하나님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에서 아주 비밀하게 여로보암에게 아이야가 예언했어요. 그것도 아주 분명한 예언인데 가장 확실한 예언은 자기 옷을,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들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행위 예언이에요. 행위 예언. 행동으로 그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서. 그리고 한 조각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것은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지파가 다 사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넘어가고 이제 한 지파는 레위 지파니까 그 레위 지파는 예외로 했겠죠. 뭐 이런. 그래서 10지파 대 한 지파로 하나님이 이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는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솔로몬에게 준다. 솔로몬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된 거죠. 남한국 유다의 왕이 돼서. 이 모든 죄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다. 우상을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 끝까지는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가 다윗처럼 너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섬기면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도 다윗이 연거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을 갈라나가는 여로보암이지만 너가 다윗처럼만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들인 남한국 유다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39절에 보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남한국 유다를 괴롭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만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우상 숭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이 다윗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관심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 대한 칭찬을 하시죠. 자, 34절 35절 한번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10지파는 바로 여로보암에게 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가 죽어서 조상들의 묘에 묻히고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제 르호보암은 남한국 유다를 차지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얘기가 이제 12장부터 소개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의지하던 애굽이 결국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품는 산파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셨어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원한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통치자인 왕으로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인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